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44장 울어도 못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4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주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3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자, 25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으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열왕기상 13장 전체 내용을 이 하나의 큰 통으로 이야기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부분 나눠서 의미를 찾다 보면 참 혼동이 되기 쉬운 말씀입니다. 먼저 이 전체 맥락을 살펴보자면 이 13장 10절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던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부터 선지자로 여로보암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스스로를 위해 만든 그 금송아지와 제단들을 이제 요시야를 통하여서 다 헐어버리시고 부수어 버릴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를 잡으려던 여로보암의 팔이 말랐다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내셨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회유하고 유혹하려는 왕의 그 달콤한 제안을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더니 11절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입니다. 베델에 산다는 것을 보아 그는 여로보암의 여러 죄악에 가담하거나 혹은 옹호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늙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나이가 들었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노쇠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를 쫓아가서 만납니다. 그러고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면서 가서 떡을 나누자라고 권합니다. 처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제안을 거절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떡도 마시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베델로 향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여기서 느닷없이 나도 선지자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에게 떡과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하셨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18절에 분명히 그를 속임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여기서부터 또 혼동이 되는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의 집에서 떡과 물을 먹고 있는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어긴 것을 강하게 책망하시며 그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의도치 않게 죄를 범하게 된 것인데
더군다나 그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그를 속인 늙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의 집으로 오게 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한 사람은 바로 이 늙은 선지자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늙은 선지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자신이 그냥 원하는 대로 이끌려간 이 유다의 선지자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했던 그가 이제는 도리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하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떠나는데 그를 위하여서 이 늙은 선지자가 나귀의 안장을 지어주고 그것을 타고 가게 해주어 길을 떠납니다. 그 길을 떠나던 중 하나님의 사람은 유다로 돌아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서 사자에게 물려 처참하게 찢겨 죽습니다. 물론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날 수도 있고 사자에게 찢겨 죽는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되물을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러한 그 해석을 미리 예방이나 하려는 듯이 사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찢어 죽였지만 시신을 먹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시신 옆에 타고 간 나귀와 함께 그 곁에 서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나귀도 도망가지 않았고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늙은 선지자가 얼른 길을 나서서 그 현장에 다다르고 이제 시신을 수습하여서 자기 성읍으로 데리고 와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의 사람을 이 거짓말로 속여가기까지 하면서 집으로 데려와 식사를 하게 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시신까지 수습하여서 자신의 묘실에 장례를 치른 것으로 보아 악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그를 대접하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기 자신이 옳은 대로만 생각하는 근시안적이고 어두운 이 영적, 지적 능력이 흐려진 자가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고 죄를 범하게 할 때에도 그 죄에 대한 심판은 피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거짓으로 죄를 범하게 하였고 자신의 입으로 그가 심판을 받을 것을 대언하였던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그 자신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여로보암과 또 베델을 향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31절 32절에 보면은 그가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자신이 죽거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자신을 함께 장사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유언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과 이 베델을 향하여 외쳤던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보면은 이로부터 300년 후 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할 때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다 헐고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다 불사르는데,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의 뼈가 있던 묘실은 보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3장은 33절 34절의 말씀으로 결론처럼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이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외침을 통하여서 또 그가 죽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 심판의 명확성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을 두고 경배하게 하고 산당을 짓고 절기를 바꾸고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여로보암과 그의 집안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오늘 말씀 속의 이야기는 하나의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한 사건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 죄의 길로 계속 행한다라는 것은 결국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사자에게 물려 죽은 하나님의 사람은 물론 비록 처음에는 거짓에 속아서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서 그 먹은 것을 토해내며 회개하기보다는 그냥 준비해준 편안한 나귀를 타고 돌아가려 하다가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또 의도가 분명치는 않지만 그를 속여 심판을 당한 것을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이 늙은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에 임할 것임을 알면서도 선지자로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죄를 행하는데 막아서는 역할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로보암은 회개할 기회가 정말 많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왕권, 자기 생각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게 그런 도구로 그냥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습니다. 심판을 당합니다. 사실 그가 스스로 심판을 자처한 셈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무엇을 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죄를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자처하면서 다른 이들을 넘어뜨리고 죄를 짓게 하는데 방조하고 부추기고 있지는 않은지, 무엇보다도 나의 이 연약함과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지 않은지 이 아침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정말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사람과 또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죄악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 번 경고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의 이 모습을 통하여 죄악의 길에서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였을 때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 늙은 선지자처럼 자신의 신앙이 죽어가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도 또 다른 이들을 죄악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시고 또 죄로부터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서 주님을 똑바로 올바로 바라보고 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길로 걷고 있다면 속히 하나님 말씀의 길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좇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탐욕으로 다가오는 유혹에 빠지지도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남을 미혹하지도 않는 주님의 지혜와 결단을 우리 안에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그 지혜와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